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도착하시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유대지경에 이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역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어떤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사형에까지는 넘어뜨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부당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결혼과 이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혼이 굉장히 정당화되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 자체가 이들은 이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냐,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심산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죠.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남자와 여자로 원래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면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위에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의 어떤 결혼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이제 헌법적으로도 그렇게 교회가 교단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해서 잘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결혼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역시 남녀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패역함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 이걸 가지고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 다 확정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지금 교회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서 세워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다 허울뿐이고요. 결국은 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이다 혹은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은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또 이게 결혼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죠.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합당성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의 이 법이 모세가 만든 이 법이 이혼을 하라고 하는 어떤 권유가 주어진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원래 이혼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같이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이 모세가 허락한 어떤 율법의 예외 조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이혼의 어떤 이유,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음행한 것에 분명하게 이런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결국 이 결혼을 깨는 아주 중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혹은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결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생각들을 되새기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가들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엄격한 말씀처럼 들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질문을 해나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또 어떤 중간에 살다가 또 그렇게 어떤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고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 홀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임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홀로 사는 것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선택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그 빌미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 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외의 현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때로는 껄끄러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모습, 또 이 부부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부부 생활, 또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진리의 바탕을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줍니다. 주님, 사람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나가려고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연약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정말 큰 믿음과 노력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교인 금요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한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Oh